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팔복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여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전해줌으로써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구절은 모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표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이 구절이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마주보며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 이후에 12절부터 2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언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하는 모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의 확실한 응답,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증거,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의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곧바로 뒤이어서 이러한 간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간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응답이나 증거를 얻을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표적으로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거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는 체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사사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랐다가 또 재차 이슬이 주변 땅에만 있고 양털은 마른 체험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은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발걸음마다 그때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표적을 구하거나 증거를 구하거나 지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역시 앞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과 같이 문자적으로 읽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앞서 읽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서 그대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영문도 없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한 것은 표적 2번이었습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부여잡게 만든 사건 역시 표적 2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남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어른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예수님을 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으나 그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4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부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불투명하여져서 하나님을 볼 마음이 하나님을 볼 눈이 멀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확실한 이론이 있다면 어떤 확실한 설명을 자기에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응답은 다소 냉소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확실한 이론이 있더라도, 확실히 설명해 주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믿음이란 그 표현이 이미 담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이론을, 확실한 설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확실한 이론이 없지만, 확실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확실성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집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도마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네가 내 손을 보고 그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도마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좋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그 시간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본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 확실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도마는 의심하는 자였지만 그가 말하였던 것, 내가 보고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조건을 다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도마에 관한 본문을 읽고 나는 도마처럼 본고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봐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았는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서도 이거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서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야기를 하게 해줘서 그들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에 대한 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받은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응답은 다시 이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갖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전에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왜 아주 이례적이게도 이 비유에서는 천국의 주관자가 아브라함으로 등장하는지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안아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심지어 부자의 부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 비유의 핵심과 아브라함의 삶이 있다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해주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 확실한 이론, 확실한 설명이라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무언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떤 기자로부터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저는 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더라도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더라도 두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감겨져 있더라도 빛이 있다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비록 두 눈이 감겨져 있었지만 그는 영혼의 빛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